오늘 말씀 제목이 죄 아래 팔린 사람인데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죄의 노예다, 종이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는 뭔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건져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져내야 될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 건진받아야 할 상황을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어디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았다. 그게 다가 아니라 구원은 죄 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건져내서 이제 살았다. 그게 아니고 죄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의를 향하여 열매 맺는 자로. 어디로부터 구원하여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죄라는 것의 성격 자체 때문입니다. 의라는 것의 성격 자체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가 범죄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바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죄라는 것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어떤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 또는 과거의 상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엑스레이 필름과 같은 설명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어디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알아야, 그죠?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지 제대로 된 해결과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건져내서 의를 향하여 건져냈는데 죄에서 건져내서 중립 상태에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옮겨갔다.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것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습니까? 식욕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식욕의. 온통 생각이 먹을 것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면 그거 먹을 수 있어. 또는 아니면 뭔가 어떤 욕망에 야 집에 가면 그거 드디어 볼 수 있어.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그거 볼 수 있어. 그 재미로 살아. 살게 하는 어떤 욕망이 있죠.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에게서 지배받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역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온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얘기는 인간은 모두 죄 아래 팔려 그의 종으로 살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영벌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현실을, 인간의 죄에 대한 모습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냐면 니들 나쁜 놈이지. 가봐. 잘 생각해봐. 나쁜 놈 아니야? 한번 잘 생각해보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잘 실감이 안 가시죠? 저한테는 실감이 탁 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죠.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런 존재이니까, 너희를 구원한 나는 이런 존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준 그 하나님의 삶에 대한 길 안내입니다.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이대로 써야 잘 쓸 수 있다. 이대로 안 쓰면 고장난다. 근데 사람들이 그대로 쓰지 않아서 고장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각한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의도하여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부분에 바짝 집중하시고 따라오셔야 뒷부분으로 재밌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죠. 무슨 얘기가 알면 재미있어집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고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고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죽은 것이었는데 율법이 오자 죄가 살아나고 난 죽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 길이다라고 하는 요구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탐내지 말라 합니다. 탐내지 말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 일단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내용,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디서 부모님을 죽여가지고 상 주는 나라는 없죠. 도둑질했다고 무슨 칭찬해주는 나라는 없죠. 어디나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그 내용이죠. 율법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우리 유치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근데 문제는 그것대로 못 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대로 못 사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어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얘기해줬고 나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 마땅한 일이지, 당연하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놓고 정작 본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밝혀진 것이 있는데, 뭐가 옳은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행하고 있지 못하는 나, 뭐가 틀린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틀린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이 밝혀지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율법이 사람들에게 와서 확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 맞지. 그게 맞지. 그런데 그 옳다 인정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틀리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 뭐냐 이거죠, 내가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율법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죄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옳다 틀리다, 틀린 것을 행한다 이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결심을 어떻게 좌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 옳은 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거부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나,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다른 세력에 의하여, 어떤 힘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는 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해서 죄라는 것은 어떤 힘이고 세력으로서 인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인간 밖에서 어떤 낯선 것으로서 인간을 공격하는 어떤 낯선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거하고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반지처럼 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나와 분리시킬 수 없는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것, 이것을 죄 아래 팔려 있다, 죄의 종이다, 힘으로써 죄가 인간을 싸워 그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인간에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조금만 더 본문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악이 거하고 있다. 그 사람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원하거든요. 나는 의지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든요. 나는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뭐가 다른 것이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죄라고 한다.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살고 있다고 하는, 집을 짓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바울의 이 묘사에 따르면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있어서 이성의 결단으로 스스로 옳다는 말을 그래 결심했어 라는 것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의욕하지만, 의지하지만 그것을 행치 않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그렇게 중립적인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죄가 그 사람 안에,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죄가 그 안에 뿌리 내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죄가 자기의 마음의 법과 싸워 자기의 법 안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죄 아래 팔려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로마서 7장이 보여주고 싶은 바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고 깨달아라거나 결심을 하라거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착하게 살라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의 지배 가운데서 그의 신과 능력으로 사람을 꺼내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죄가 어떤 힘과 세력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면 낯설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사실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들 중에 릭페리랑 알랭 르노라는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죄라고 하는 것과 세상스럽게 마주치게 되었다. 자기 안에 있는 괴물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아우슈비츠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한다 안 한다는 선택의 문제로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괴물과 같은 어떤 세력이더라. 더 이상 내 결단 안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우슈비츠나 전쟁 2차 대전 참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리를 던져주고 이것을 행하라 라는 것도 아니며 이념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간을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야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설명하는데 좋은 착하게 사는 길이야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능력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독교는 깨달음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죄 아래 팔려가지고 헛되게 살고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가슴은 뒤집어지죠. 그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와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서야만 복음,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상태 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또는 철학들은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사람에게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깨달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열나 많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을 추구한, 대표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붓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각자, 깨달은 사람.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뭘 깨달았느냐? 세상은 고통이고,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그 집착과 욕심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그 집착과 욕심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끊을 수 있는 길이 8가지 8정도.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언행,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면,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바람에 매이지도 말고. 근데 누구나 안 매이고 살고 싶습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마음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데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집착에서, 욕심에서, 욕망에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철스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야지 된다고요. 그래야지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뭔가를 넣기 시작하면 집착이고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저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군가는 대박이 났다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가 안 되는 게 사람인데 집착을 끊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하여 전부 다가 다 지덕복 합일설. 뭐냐면 사람은 제대로 알면 그것을 따라 덕스럽게 행하고 그 결과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과연 정말로 알면은 아는 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아는 자의 욕망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너무 순수해가지고 인간이 밖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때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살았고 프로이트나 니체에 와서야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을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으로 아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맹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선설, 순자 선생님께서는 성악설. 사람 안에는 밝은 사단, 측은심, 수호지심, 이렇게 밝은 마음이 있어서, 명덕이 있어서 밝은 마음이 있는데 그 명덕을 명명덕 밝히면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인이, 예지신, 오상이 충분히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대학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이 의지와 깨달음과 수양을 통하여 어떠한 상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교 쪽에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알라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면 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나 철학과 윤리가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양과 깨달음을 통하여 교육과 노력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있다고 요구를 하고 제시를 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우리 석가모니님께서 고담 시타타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서 하늘을 향하여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주 교만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오직 그 하늘과 하늘 아래에 나만 존재한다. 모든 고통과 행복과 그 자유가 나 자기 자신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밖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결정,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표현인데 천상천하, 신들의 세계도 넘어서고 더 그 밑에 있는 이 사물의 세계도 넘어서서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추구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자 자기가 원하는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형태로 찾아와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 가운데 인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전에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사람은 율법 앞에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 그 상태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철저한 인간의 이 세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깔고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죄인이다 했는데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간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실수하여 잘못했네가 아니라 늘상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면 포함되는 부분이겠죠. 늘상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쩌다가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고 우리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거기까지요. 로마서 7장에서는 객관적인 묘사처럼 현상학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그 울림이 사실은 이렇게 막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어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모든, 항상 악할 뿐. 3번이나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는 악하지 않고 언제는 선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하고 어떤 거는 선하고 어떤 거는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악하고 가끔 선하기도 하고 가끔 악하기도 한 것이 아니라 악할 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짓만, 나쁜 생각만 하고 산다는 말인가? 가끔씩 기특한 생각도 나도 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그렇지 않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사람에 대하여 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매일같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이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하며 모든 계획이 악하고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죄 지었네.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매일같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이 눈이 뽑아버리면이 아니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뽑아버리면 죄가 안 나옵니까? 죄는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온통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내거나 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오리게린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거세를 했습니다. 뽑아버리라, 잘라버리라 해가지고 잘라버렸는데 잘라버린다고 해서 의미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라내도 죄가 나옵니다.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내도 마음을 파내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일부가 아니고 사람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원래 팔이 한 1000개쯤 있었는데 다 뽑아버려가지고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혀가 한 1000개쯤 있었는데 다 뽑아버려가지고 지금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이죠.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잠시 밀어놓는 것이지 죄가 근절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절대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는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침내 하고야 맙니다. 스프링을 눌러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튀어나옵니다. 내 안에 일부를 잘라낸다고 해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덩어리. 암이 걸리고 그 결과로 폐렴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부에 암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아직 로마서 7장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부분은 놓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스스로의 현재의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죄인은 인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체를 이루는 것이지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놓여져 있어가지고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게 죄인지를 상상을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이 와가지고 꾸짖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정한 영혼을 만드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아니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내가 뼛속부터 죄인인 존재더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져야 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그게 들키지 않자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었죠? 기억나시죠? 나단이 와가지고 설명하죠? 양 100마리, 99마리 있는 사람과 한 마리 있는 사람인데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양 안 잡고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선한지 무엇인지 판단하고 사람한테 삽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지금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자기의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자 그런 재산이 천하의 나쁜 놈이 어딨어? 죽어 마땅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어 마땅해 라고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안에 있는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죄인됨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행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자기 얘기인데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쁜 놈이네. 죽어 마땅하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가 그렇게 악한 놈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선과 악의 판단을 자신도 모르게 항상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는 선과 악의 판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한번 대판을 싸웠다고 합시다. 그냥 씩씩거리며 욕까지 막 하면서 싸웠다고 합시다. 집에서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말들이 막 그냥 끊임없이 떠오르죠. 내가 했던 말과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막 그냥 떠오르죠. 그러면서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는 아주 그냥 꼭 해야지. 근데 결국 그 말을 못하고 꾸깃꾸깃하고 계속해서 그 말들에 사로잡히게 되죠. 잠이 안 오죠. 언제 잠이 자요? 언제 잠이 들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될 때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드디어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야 돼요. 내가 옳아야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잣대와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나에게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내가 옳다. 내가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잣대를 적용하되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오직 그것을 자기를 정당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에만 자기를 방어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항상 자기 설명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이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부가 어느 대학 축제에서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중고등부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청년부가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모든 거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5시에 시작하는데 4시 반까지 침을 흘리고 막 잔 거예요. 일어났는데 뭐 얼굴 붓고 막 여기 다 이렇게 벽에 자국이 다 있는 겁니다. 온통 얼굴 부은 상태로 양복 입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변명이죠, 변명.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잠깐 잠들었을 뿐이야. 누가 얘기하면 아무도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성과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 자기 스스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또 갔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선생님 늦게까지 쳐잤나봐요. 쳐잤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말을 딱 뱉는 겁니다. 그냥 속에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랑 동갑인 목사님의 아들이 얼른 와요. 앉으세요. 괜찮아. 역시 사람이 됐어. 역시 사람이 훌륭해. 선과학의 작대가 사람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동해요. 항상 작동하는데 뭐로 작동해요? 내가 옳다고요. 내가 정당하다고요. 그러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놈들은 세상에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엄청난 범죄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괜찮다. 나는 이유가 있다. 나는 그럴만하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자마자 읽었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른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와 원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죄는 세력입니다. 죄는 힘입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한 번 죄의 길을 가면 그때부터 그 죄는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작동하여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방어합니다. 한 번 죄의 길을 가면 그때부터 죄는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막 힘으로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배합니다. 네 주인은 너다. 내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그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봤지만 아닙니다. 죄라는 주인이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꾸 욕을 합니다. 자꾸 부추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너의고, 네 인생은 너의고. 그것이 죄의 로고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듯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 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반역의 길을 가보라고 부추깁니다. 한번 해봐. 한번 겪어봐. 한번 해봐. 근데 그 한 번 해본 그 한 번 해봄이 그냥 한 번 해봄이 아닌 거죠. 최초의 살인, 최초의 거짓말, 최초의 반역, 최초의 범죄,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랑 연애를 해가지고 손을 만지면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남자가 여자랑 연애해가지고 한번 진하게 안으면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남자가 여자랑 연애해가지고 한번 키스를 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해봤으니까요. 한 번 해본 그것. 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한번 가보라고요. 한번 해봐. 별것 아니야. 한 번 해봐가 최초의 한 번 그 해봄이, 최초의 살인이, 최초의 거짓말이, 최초의 반역이, 최초의 떠남이, 최초의 순종하지 않음이, 최초의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고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오라 공고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널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확인한 인간이 부르짖는 외침이며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죄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답을 주게 될 것인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